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합시다. 조금 깁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과 형제 디모데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는 자비로우신 아버지시요 온갖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요 온갖 환난 가운데에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그 위로로 우리도 온갖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위로도 또한 넘칩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여러분이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며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여러분이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위로로 우리가 당하는 것과 똑같은 고난을 견디어냅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거는 희망은 든든합니다. 여러분이 고난에 동참하는 것과 같이 위로에도 동참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힘에 겹게 너무 짓눌려서 마침내 살 희망마저 잃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이미 죽음을 선고받은 몸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위험한 죽음의 고비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지금도 건져주십니다. 또 앞으로도 건져주시리라는 희망을 우리는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로 우리에게 협력하여 주십시오. 많은 사람의 기도로 우리가 받게 된 은총을 두고 많은 사람이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뜨거운 불이 내려오고 비구름이 몰려오던 갈멜산의 영광, 이 영광은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수백 명의 거짓 선지자를 이겼던 당당한 기세는 다 사라져버리고 엘리야의 마음속에는 오직 서늘한 죽음의 공포와 지독한 고립감만이 가득 찼습니다. 이세벨 왕비의 서슬퍼런 살해 협박 한마디에 하나님의 예언자 엘리야는 무작정 남쪽으로 달아납니다. 유다 광야의 뜨거운 모래바람을 뚫고 하룻길을 더 들어간 그는 마침내 지쳐서 쓰러지듯 로뎀 나무 아래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거칠게 숨을 몰아쉬던 엘리야는 하늘을 향해 원망 섞인 기도를 내뱉었습니다. 주님,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보다 조금도 나을 것이 없습니다. 그의 말에는 깊은 피로감과 함께 자기 연민이 배어 있었습니다. 나만 남았다라는 생각, 그리고 내가 열심히 일해봐야 하나도 변한 것이 없다라는 무력감이 그를 삼켜버린 것입니다. 그는 지금 위대한 승리자에서 순식간에 실패한 도망자로 전락해버린 자기 자신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당장 자기 자신의 초라한 처지와 자기가 지금 위협받는 목숨이 더 크게 보였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차라리 죽기를 바랐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죽음 대신에 따뜻한 숯불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내미십니다. 그리고 지친 그를 어루만지며 잠을 재우셨습니다.
기운을 차린 엘리야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집니다. 엘리야야, 너는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 질문에 엘리야는 여전히 자기 입장만 생각하며 대답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얼마나 열심히였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다 배반했고 오직 나만 남았는데 저들이 지금 내 생명마저 빼앗으려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자기 연민에 빠져 시야가 좁아질 대로 좁아진 엘리야에게 놀라운 사실 한 가지를 일깨워 주시며 그를 위로합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놨단다. 그리고는 그 고난 속에 절망을 경험한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허락하십니다. 가라. 가서 내 뒤를 이을 엘리사를 선지자로 세워라. 라고요. 엘리야는 고난의 한복판에서 오직 나라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그 감옥에서 끄집어내셔서 지금도 여전히 흐르고 있는 역사의 줄기가 무엇인지를 그에게 보여주셨던 겁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은 자신과 자기가 겪고 있는 고난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 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마주할 때마다 지독한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왜 나만 이런 일을 겪어야 되는가? 나의 고통은 세상에 있는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특별하고 고립된 슬픔이다. 이런 생각에 갇히곤 하지요. 하지만 여러분의 고난은 결코 여러분만의 외딴 섬이 아닙니다. 자기 속에서 고립되어 있던 엘리야가 경험한 것처럼 종종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고난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내 삶에 있는 고난이라는 것은 변장에서 나타나는 축복이구나라는 것도 배웁니다. 이것은 성도로서 우리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엄청난 축복이고 특권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고난 속에서 고난의 이면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 그 고난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를 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의 5절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다.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고난을 멀리서 구경만 하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몸소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을 받는 사람들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아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가만히 앉아서 우리의 아픔을 손가락을 꼽으며 수치로 계산만 하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의 단계를 직접 통과하신 분이십니다. 어디 한번 볼까요? 세상에서 사역하시면서 예수님은 배고프시고 피곤하셨습니다. 피곤하셔서 갈릴리 호수에서 그렇게 파도가 치는데도 배에 누워서 잠을 주무시는 모습도 성경에는 등장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육체의 한계를 분명히 알고 계시는 분이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배신과 버려짐을 경험하셨습니다. 작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가는 자신을 향해서 승전하고 돌아오는 장군이나 왕을 향해서만 흔들 법한 종려나무 가지들을 마음껏 흔들며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에게 복이 있기를,
이스라엘의 왕에게 복이 있기를 이라고 외쳤던 군중들이 며칠 지나지도 않아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십시오 라고 외치는 경험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뿐입니까? 3년을 제자라는 이름으로 자기를 쫓아다니던 사람 중 한 명이 자기를 권력자에게 팝니다. 그것을 바라본 다른 제자들 뿔뿔이 다 흩어지는 것을 자기의 눈으로 보아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관계의 찢어짐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시는 분이셨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모든 일을 구원에 이르는 길로 이끌기 위해 살아왔던 자기의 삶의 모든 과정을 끝까지 조롱하면서 불의한 방법으로라도 그를 기소하여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도록 만들었던 사람들, 그 억울함 앞에서 그분은 잠잠할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는 억울함의 무게가 무엇인지를 아시는 분이셨습니다. 사실 이런 예들이 아니더라도 주님이 메셔야 했던 십자가의 자리는 인류의 모든 고통과 고난이 집약되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고난을 받으셨다는 사실, 이것은 우리가 고난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격리되어 있다는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고난당할 때 하나님과 격리되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고난당하는 그 순간에 그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는 접점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고난을 받으셨다는 사실, 이것은 우리가 받은 고난이 나만의 특별한 불행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고난은 예수님이 이미 겪으신 고난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으로 인해 우리는 최소한 지금 내가 살아가는 고난과 아픔의 길을 걷는 과정을 내 주님과 함께는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우리의 고난은 예수님과 나를 연결하는 것만으로 끝나지를 않습니다. 나의 고난이 나만의 특별한 불행이다라고 믿는 순간 우리는 공동체로부터 내 스스로를 단절시켜버립니다. 나의 고난은 주님을 통해서 그것을 함께 공유하는 공동체인 교회와 연결되어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6절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여러분이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며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여러분이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위로로 우리가 당하는 것과 똑같은 고난을 견디어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말함으로 예수님과 자신을 딱 연결시킨 바울은 이제 자기 자신이 받는 고난으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과 자기 자신을 하나로 묶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을 보면 때로는 고난 가운데에 생활이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고난 가운데에 가정이 깨어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에 다툼이 깊어지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있는 이런 고난이 교회를 깨뜨리는 대신에 도리어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8절에서 자기가 아시아에서 당했던 환난을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좀 알아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힘에 겹게 너무 짓눌려서 살 희망마저 잃어버리는 극한 고난이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이 고난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 자신이 지금 내가 죽음의 선고를 받았다고 느낄 만큼 심각한 고난이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심각한 고난을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지금 아무리 심한 고난 가운데 처한 성도라고 하더라도
이런 고난을 겪은 나를 생각하고 나를 바라보며 힘을 좀 얻으십시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형 선고와 같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만 내가 의지할 수 있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위험한 죽음의 고비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지금도 건져주시며 앞으로도 건져주실 분이다 라는 희망을 말합니다.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는 것만 같은 상황에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자기들과 같은 고난을 겪은 사도 바울과 심정적으로 동화될 수 있는 겁니다. 결국 그는 자기가 받는 고난은 자기만의 독특한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겪은 것이고 또한 믿음으로 살며 고난을 감당해야 했던 모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겪는 것과 똑같은 고난이다라고 이야기함으로써 자신을 이 고난을 통해 예수님과 결속시키고 자신을 고난을 통해 교회와 이 고린도 교회와 결속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겪은 이 아픔은 나를 파괴하기 위해서 내 삶에 찾아온 독특한 저주가 아니라 주님께서도 걸어가셨고 내 곁의 형제 자매들도 함께 지나가고 있는 생명의 여정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이 우리가 삶의 이 고난의 성격을 바꾸게 됩니다. 여러분, 이걸 깨달을 때 더 이상 나의 고난은 이제 나를 타인으로부터 고립시키는 벽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나의 고난은 타인의 고난을 이해하고 감싸 안을 수 있는 공감의 통로가 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고난을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겪으시고 그분이 먼저 길을 내셨기에 우리는 그 길 위에 함께 서서 서로의 손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나의 아픔이 특별한 나만의 것이 아님을 인정할 때, 여러분, 그때 비로소 우리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신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나도 그 마음 압니다. 우리 주님도 그러셨지요. 라는 고백이 모여가기 시작할 때, 여러분, 고난은 더 이상 절망의 늪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고난은 서로를 지탱하는 사랑의 토양이 되어가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고난. 계속 고난을 말하니 좀 어둡지요, 여러분? 오늘 또 시커먼 옷 입고 와가지고 자꾸 고난을 이야기하니까 좀 어두웠지 않습니까? 오늘의 본문에는 고난이라는 단어만큼이나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위로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 이 위로라는 단어의 뜻은 사람이 혹독한 시련을 겪을 때 그의 곁에 서서 그를 격려한다라는 의미가 바로 위로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즉 성도는 고난 중에 있을 때 결코 혼자가 아니다라는 말이지요. 4절의 말씀에서는 온갖 환난 가운데에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묘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지 않는 고난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최소한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다가 나온 깨달음이 아닙니다. 고난의 삶을 살았던 바울 자신의 산 경험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아시아에서 당한 힘에 겨운 고난 속에서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위로를 깊이 경험합니다. 바울은 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위로도 또한 넘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여러분 언제나 우리의 고난보다 크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고난이 넘치면 하나님의 위로는 더욱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자신이 아시아에서 겪었던 그 극한 고난도 내가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위로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하지요.
여러분이 이런 위로를 아십니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를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본 사람은 고난 속에서 구하는 것이 바로 이 넘치도록 풍성한 하나님의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그 안에서 나를 끝까지 승리하게 만드실 그 위로, 이것 하나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원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고난 속에서 넘치는 하나님의 위로는 고난을 받고 있는 나 자신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4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그 위로로 우리는 온갖 환난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그 위로로 우리도 온갖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위로를 통해서 자신과 같이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사람을 능히 위로할 수 있도록 만드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자신이 당한 고난이 자신을 하나님의 위로자로 만들어 주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걸 넘어서 심지어 바울은 그 하나님의 위로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조차도 그리스도의 성도들을,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또 역시 6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여러분이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며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여러분이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위로로 우리가 당하는 것과 똑같은 고난을 견디어냅니다. 아멘. 사실 그렇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과 함께 통과하는 고난을 통해서 비로소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위로자들, 이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기가 상처를 입었지만, 그 상처가 아프지만 그 상처를 주님이 치유해 주시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자기 주변의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 상처받은 위로자, 상처 입은 치유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고난은 성도들로 하여금 더욱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깊이 경험하게 해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로 메어주는 띠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공동체 안에서 아파하고 상처받은 사람들을 보듬기 위해서는 냉철한 통찰력이 있어야 되거나 흔들리지 않는 단단함 같은 특별한 역량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대 영성의 대가인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은 이 통념을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직 상처 입은 사람만이 타인을 진정으로 치유할 수 있다라는 진리를 길어 올렸습니다. 이러한 상처 입은 치유자의 관점에 의하면 진정한 치유의 힘이란 강함이 아닙니다. 진정한 치유의 힘은 우리의 약함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상처는 숨겨야 되는 치부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타인의 고통을 예민하게 감지하고 그 무게를 함께 견뎌낼 수 있게 하는 유일한 통로가 됩니다. 결국 누군가를 위로한다라는 것은 문제를 해결해주는 기술자가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위로한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이 고통의 시면을, 고난의 시면을 함께 건너는 그 사람의 동반자가 되어준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신의 외로움과 상처를 솔직히 바라보고 인정할 때 타인의 아픔을 품을 수 있는 공간이 우리 마음속에 생깁니다. 다시 말하면 치유라는 것은 문제를 고쳐주는 기술이 아니라 자기의 상처를 통로로 삼아서 타인의 고통을 그대로 내 안으로 받아들이는 hospitality, 환대의 행위가 바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이 치유라는 행위입니다. 여기서 환대라는 것은 단순히 위로의 말 몇 마디를 건네는 것이 아닙니다. 혹은
상대의 고통을 서둘러 해석하거나 내 처방으로 덮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 환대는 그 고통이 내 안에서 안전하게 머물 자리를 내어주는 것을 뜻합니다. 고난으로 아파하는 이는 이런 안전한 공간 안에서야 비로소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라는 감각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야 비로소 자기의 상처를 말로 옮겨내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치유하는 사람이란 정답을 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치유하는 사람이란 내 안에 머무는 공간을 제공하고 그 공간에서 무너지는 시간을 함께 견뎌주는 사람이 바로 치유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에게 다가온 상처를 부인하지 않고 내 삶의 일부로 받아들인 사람만이 지금 고통받고 있는 사람에게 사랑하는 당신은 지금 혼자가 아닙니다 라고 진심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같은 상처 입은 치유자들은 크게는 두 가지의 능력을 가진다라고 말합니다. 먼저 첫 번째, 이 사람들은 고통의 본질을 감지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고난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들은요, 아픔의 말을 듣는 순간 어디서 그 아픔이 왔는지를 분석하려 듭니다. 아니면 성급한 해결책으로 그것을 덮으려 하기 일쑤입니다. 누군가가 자기 아픔을 말할 때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라며 정답으로 감정을 차단해버리거나 이렇게 해보세요 라는 기술적인 조언으로 상황을 종료시켜버리려고 합니다. 반면에 상처를 통과해본 치유자는 다릅니다. 그는 상대의 수많은 언어 뒤에 숨겨져 있는 지금 이 사람이 진짜 아파하는 지점이 어디인지를 본능적으로 포착해냅니다. 두 번째로, 상처 입은 치유자들은 고통의 심연을 함께 견디는 능력을 가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상처가 없는 사람도 친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굳이 친절하기 위해서 상처를 가져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깊은 심연과 마주할 때 그들은 본능적으로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 압도적인 고통, 이것을 황급하게 채워버리려고 하거나 아니면 내 삶에서 회피해버리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내면의 깊은 어둠을 직면해 본 사람은 상대의 고난과 고통과 아픔이 터져 나올 때 거기에서 도망가지를 않습니다. 지금 여기서 제일 아픈 게 올라오고 있구나 라고 담담히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한가운데서 함께 머무를 수 있게 됩니다. 이 함께 머무름 속에서 진짜 치유가 나타납니다. 그것은 내가 너를 낫게 해줄게가 아니라 내가 너를 무너지지 않게 내가 여기 버티고 서 있을게 라고 말하는 묵직한 동행의 힘에서 나오는 치유가 되는 거지요. 이처럼 치유자란 문제를 해결해주는 기술자가 아닙니다. 치유자란 고통의 심연을 함께 건너는 동반자입니다. 고난을 겪어본 사람은 상대의 떨리는 목소리, 흔들리는 눈빛, 그리고 무거운 침묵 속에서 아픔의 냄새를 맡습니다. 그는 섣불리 타인의 고난을 짐작하거나 그 사람의 아픔을 재단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저 아픔의 곁에 가만히 서서 그 시간들을 함께 견뎌냅니다. 이때 고통의 주파수를 맞추는 공명, 레조넌스라고 이야기하던데요. 이 공명이 거기에서 일어납니다. 누군가가 내가 깊이 이해받고 있구나 라는 강력한 치유의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은 이 치유하는 사람이 자기의 상처를 숨기지 않고 그 아픔을 통로 삼아서 그 사람의 아픔과 진정으로 함께 진동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즉 자신의 아픔을 있는 그대로 비춰주는 치유자의 눈빛 속에서 그 아픈 사람이 자신이 홀로 고립된 섬이 아님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의 위로가 던져지게 되는 거지요. 따라서 진짜 치유자란 상대만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치유자는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깊이
자기의 내면을 응시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 자기 성찰의 깊이만큼 타인을 품을 수 있는 그릇의 크기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처를 다시 정의해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겪은 실패와 상실, 내 안에서 여전히 욱신욱신거리는 그 아픔들은 내가 끝까지 감춰야 될 부끄러운 흉터가 아닙니다. 그것은 타인의 숨겨진 고통을 읽어내는 예민한 눈이자 누군가의 슬픔을 진심으로 감당할 수 있는 공감하는 마음이 됩니다. 그렇기에 밤하늘의 궁수자리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더욱 선명하게 빛나듯 우리가 짊어진 상처는 훗날 누군가의 어두운 길을 비추는 별이 되어 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가 되어 간다는 것, 여러분 가슴 벅차는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고난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과거에는 어떻게 살아가셨습니까? 여러분은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사람은 고난을 당할 때 자기밖에 보지 못하고 자기 자신밖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기준아, 네가 받는 고난은 너만의 것이 아니야. 네가 받는 위로도 너만의 것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을 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위로를 좀 경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상황 속에서 공동체를 좀 바라봐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공동체의 누군가를 위로하기 위한 고난이 되게 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고난의 영광이 있습니다. 내가 받는 고난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게 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교회가 하나 되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 모든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며 그 위로로 말미암아 나와 함께 있는 공동체의 식구 모두가 고난을 능히 견디게 만드는 것으로 내 삶을 인도해 가는 것, 그리고 그들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게 만드는 것, 우리의 고난은, 우리의 위로는 이 길로 걸어갈 수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에서 일어나는 고난은 여러분의 자신만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가 알아야 되고 서로에게 자기 자신을 좀 알려야 됩니다. 고난조차도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보아야 하고, 그리고 내 고난 속에서 위로하시는 하나님 속에 나는 교회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을 영광스럽게 만들어 가실 겁니다. 우리의 약함은 강함의 원천이 될 것이고, 우리의 고난은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의 도구가 되게 만드실 하나님의 그날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베풀어질 날이 곧 찾아오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혹독한 겨울을 지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한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흘리는 그 눈물 속에 이미 주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눈물은 여러분을 더 이상 공동체로부터 떼어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끈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이 우리를 구원했듯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고난 또한 우리를 더욱 깊은 사랑의 공동체로 성장시켜 나갈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혼자 울지 마십시오. 우리는 함께 울고, 우리는 함께 견디며, 우리는 결국 함께 승리할 사람이 되어갈 겁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